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는 땅에 쓰러진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운 후 자신은 도움을 주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 밝힙니다. 천사는 다니엘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 아니라 어떤 방해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먼저 10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하나님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한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르되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한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본 한상으로 인해 다니엘이 죽은 자처럼 되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한 손이 다가와 다니엘을 건드렸고 계속해서 그 손은 다니엘을 흔들어 땅에 무릎 꿇은 상태가 되게끔 일으켰습니다. 이 존재가 누구인지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8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한상을 풀어주기 위해 가브리엘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다니엘의 금식 기도 후에 나타나서 70일의 의미를 풀이한 이도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이 풀이한 내용은 모두 훗날에 일어날 재앙과 때에 관한 것이었기에 7장 처음에 다니엘이 한상 중에 본 존재 역시 가브리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천상의 존재를 다니엘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홀로 두지 않으셨고 그의 백성 역시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존재들을 보내셔서 다니엘과 그의 백성을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에게 등장한 이는 다니엘을 향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 표현은 이미 9장 23절에서도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향해 부른 말로 쓰였습니다. 또한 10장 3절에서는 좋은 떡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이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는 보석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니엘의 말로 보석같이 소중하고 값진 존재임을 이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좋은 떡을 삼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에게 보석 같은 존재로 불리게 됩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향해 깨닫고 일어서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는 가브리엘을 통해 일러주시는 말을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턱대고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해당되며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일어서다 라는 히브리 표현을 직역하면 그의 자리에 서다가 됩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야 합니다. 12절은 다니엘의 겸비함을 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브리엘로 여겨지는 존재는 다니엘을 향해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 그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에게 응답하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전체에서 유일하게 한 번만 나오지만 이 하나님이야말로 특별한 영적 존재를 다니엘에게 보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와 말을 들으시고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스스로 겸비함에 대해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였고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좋은 떡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며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신을 낮췄던 첫날부터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구, 하나님만이 진리의 근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응답하시게 한 것입니다. 13절은 군주들의 대결입니다. 다니엘의 겸비함이 시작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셨지만 그는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는 3주 동안 다니엘에게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를 지키는 군주가 막아섰기 때문이라고 13절이 이야기합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높은 군주들 중 하나인 미가엘의 도움 덕분입니다. 미가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어디 있는가 라는 뜻의 이름이며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천사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 12장 1절, 유다서 1장 9절, 계시록 12장 7절에 등장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은 그를 천사장이라 부릅니다.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담당한 천사였습니다. 그는 대단한 능력을 지녔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의 가르침은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위기와 패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며 그들의 천사가 그들을 지키고 있는 한 결코 뿌릴째 뽑힐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도래할 회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하늘 영역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현실은 지극히 암담하여 다니엘이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지만 이 땅의 싸움의 최종적 결판은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염려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그들을 돕는 이가 참 강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는 도무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희망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볼 때는 사로잡힌 자의 후손 베드사살이라는 이방 이름을 써야 하는 존재에 불과하고 도무지 앞을 기약할 수 없지만 이미 하늘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천사들의 우두머리 중 하나인 미가엘 역시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오는 어떤 나라들도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지실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깨닫는 것은 궁극적으로 현실을 버텨내게 하고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심을 굳게 붙들게 합니다. 18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다니엘은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듣게 됩니다. 하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과 앞으로 될 일을 들을 때 다니엘은 다시금 몸에 힘이 빠져버리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그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우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상의 존재는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힘을 내서 그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시대가 가지만 곧 헬라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열강의 교체가 곧 하나님 백성의 희망이 아닙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이 진리의 글에 기록되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리의 글이 다니엘서에서 언급되는 책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알긴 어렵지만 어떤 책이냐보다 무언가가 책에 기록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을 것입니다. 이제 벌어지는 일들은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확증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진리의 글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사와 헬라의 전쟁을 포함해 미래에 있게 될 일들을 수록해 놓은 문서입니다. 이처럼 개개인의 행위뿐 아니라 거대한 제국과 국가의 흥망성쇠마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이 지각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 흐름도 결국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기도합니다.